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9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일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일은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유괴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회자의 두 가지 속성. 목회자의 두 가지 속성. 네,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바로 시기와 분쟁하는 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하고 분쟁하는 주된 주제가 뭐였냐면 바울이 오늘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유괴 사람이 아니냐라는 바울의 책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고린도 사회의 특징처럼 단순히 사람을 외모 지상주의로 평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아볼로도 다름 아닌 주의 사역자들도 외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서 비교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교회에 큰 혼란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또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려면 외적인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것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바로 아닌 내적인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를 내가 정확히 알고 말할 줄 안다면 바로 그 사람과 교제해보고 그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살아온 배경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고 그에 대해서 말을 해야지 그냥 외적인 것을 가지고 말한다라는 것은 그건 정확한 정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자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역자란 누군가 이에 대해서 오늘 알려주고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누굽니까? 목회자는 누굽니까? 또 무엇을 위해서 있는 자들일까요? 오늘 그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아시고 또 말씀을 받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사역자가 누구고 무엇을 하는 자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에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무엇에 주목할 것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집 아이가 학교에서 씨를 가져왔습니다. 씨앗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씨앗을 심고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햇볕에 들어오는 창문에 잘 놔뒀습니다. 자, 며칠이 지났을까요? 심는 날 봐도 그 다음날 봐도 아무리 봐도 싹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무심코 자 봤는데 싹이 1cm, 2cm가 자라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만 봐도 전혀 싹이 없었는데 저녁에 보니까 그렇게 1, 2cm가 자라있는 것을 보고 너무 신기해서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야, 그렇구나. 아침에도 없었는데 저녁에 보니까 이렇게 싹이 나와 있는 걸 보고 야, 이 생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놀랍다라고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보이지 않던 싹이 낮 동안에 햇빛을 한번 딱 봤더니 어느 순간 쑥 싹이 올라왔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 바로 오늘 6절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정확한 말씀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을 수 있고 물을 줄 수는 있지만 자라게 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자라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심을 수는 있고 물을 줄 수는 있지만 절대로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자라게 할 수 있는 건 참된 빛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자라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심고 물을 주었다면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싹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뿐이에요. 그게 생명의 원리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이 주권으로 그것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물질적인 또 이 세상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직 자라는 것은 내가 하겠다라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주권의 선포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잘한다라는 말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는 주목하지 않고 심었고 물을 준 그 사람에게만 지금 주목하고 있느냐? 그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워서도 그것을 너무나도 간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목회자의 스펙이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것처럼, 목회자의 언변이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목회자에 대한 어떤 편견과 비교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감각에 의존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보고 느끼는 이 감정에 의존하면 여러분 사람에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신령한 자들은, 성숙한 자들은 뭡니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믿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온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보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아덴에 가서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다.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제 26,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도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가르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그의 힘을 우리가 입어서 살아가면서 움직이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들의 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생각까지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혼자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 만물을 붙드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제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생사, 화, 복이 다 있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들에게는 그에게는 항상 생명이 있고 복,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물의 주관자요 역사의 주인이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 사람에게는 항상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이 아니라 불행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입니다. 그 누구도 이 원리를 벗어나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여서 영생 얻으시고 살아서나 죽어서나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지 보세요. 6절 하반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7절 하반절에도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 뿐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자란다라는 뜻이 무엇이겠어요? 풀이 자라듯이 생물이 자란다는 말이에요? 아니죠. 이 자란다라는 것은 영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즉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나게 하신 모든 성도들은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령한 자요 온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께 순종하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으로 성숙하고 신령한 자로, 온전한 자로 자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인 성장도 육적인 성장과 똑같이 자라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그 자람에 있어서는 반드시 심고 물을 주는 것이 필요하듯이 영적인 성장에서도 똑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육의 법칙도 그렇지만 영의 법칙도 심지 않는 데서는 절대로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잘할 수 없어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도 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심고 물을 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고 들을 수 없죠? 듣지 않고 믿음이 생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죄 용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애통한 마음이 없이는 죄를 깨달을 수 없고 회개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말씀도 배우지 않고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데에는 반드시 선행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의 말씀의 씨앗. 그냥 씨앗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야만 우리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다름 아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뿌려지도록 심령의 마음밭에 뿌려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씨앗을 심는 일이나 물을 주는 일이 있어야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인데 이 심는 일이나 물을 주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동역자를 통해서 일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구분하면 심는 사명을 받은 바울이나 물을 주는 사명을 받은 아볼로를 가리켜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사역자, 또 동역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는 목회자의 두 가지 속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름 아닌 첫 번째로 목회자의 위치적인 다양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목회자의 지위적인 속성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사역자들로 표현된 이것은 목회자의 위치적인 다양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역자로 번역된 디아코노스라는 뜻은 고용된 하인, 종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집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인, 종들이라는 이 사역자들이라는 뜻이 바로 바울과 아볼로의 위치적인 다양성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바로 집사, 자, 섬기는 자들, 종들이다. 그렇죠? 자, 여러분, 대저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한 명의 집사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 집사가 있죠? 그래서 집이 잘 운영되게 각각 하는 일이 달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도 획일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성향이 다르듯이 목회자의 은사도 각각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 12절을 저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대요. 교회 안에. 이들을 이렇게 삼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들은 모두 본래 목사직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리고 그들은 목사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목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뭡니까? 구체적인 은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고, 선지자고, 복음 전하는 자고, 또 목사고, 교사다라는 것입니다. 다 은사가 달라요.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목회자도 성도도 은사가 다 각각 그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8, 30절을 또 한번 저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자, 보세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획일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당신의 종으로 부르셔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실 때에는요, 반드시 그에 걸맞는 은사를 주셔서 섬기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 딱 맞는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가 개척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또 교회가 있어도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없다면 어떻게 교회가 바르게 성장해 나아가겠습니까? 또 성도들을 잘 목양하는 그런 목자가 없다면 어떻게 교회가 정말 잘 귀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직분이 없다면
교회는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사교 모임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얼마 못 가 사분오열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바울도 아볼로도 교회에 꼭 필요한 사역자들이고요. 그런데 두 사람은 반드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그에 따라서 존중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각양 은사에 따라서 부르신 사역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목회자의 위치적인 다양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에도 없는 일을 하다 보니까 목회자가 쉽게 번아웃 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바울처럼 교회를 개척하는 목회자가 따로 있는 것이고요. 개척된 교회를 아볼처럼 말씀을 잘 가르쳐 세워가는 목회자가 따로 있고요. 또 디모데처럼 목양을 잘하는 목회자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볼로가 말씀을 좀 잘 가르치긴 했어도요, 목양하는 은사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아볼로에게 좀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고 좀 고린도 교회가 좀 염려가 되니까 당신이 좀 가서 교회를 좀 돌봐주세요 라고 바울이 여러 번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래요. 나는 지금 갈 의향이 없다 라고 딱 잘라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아마도 디모데처럼 목양하는 은사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평가를 따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에게서 아볼로를 기대할 수 없고 아볼로에게서 디모데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성도의 은사도 다양하지만 이 목회적 부르심의 은사도 다양한 것이에요. 다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각양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잘 섬기도록 온 교회가 합력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향하여서 슈퍼맨 목사를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사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고, 아, 저 목사님 저걸 참 잘하시지만 저건 좀 부족해. 그러면 잘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것은 성도들이 합력하여서 돕고 또 다른 귀한 주의 종을 보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목회자의 속성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동역자들로 표현된 것은 바로 목회자의 지위적 속성을 볼 수 있습니다. 동역자, 시네르고스라는 뜻은 형용사로는 함께 일하는 이란 뜻이고 명사로는 동역자, 동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동료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자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여러분 분명한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나 목회자가 될 수 없죠. 반드시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직업보다도 이 목회가 고귀하고 거룩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목사 자체가 고귀하고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그 지위가 고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구약시대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이유는 첫째로는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고귀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의미로 오늘날 목사가 되는 데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임직식 때 목사를 이제 안수해서 임직하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는 이 목사의 특별한 지휘적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목회자가 대신하기 때문에 그 지위가 특별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의 설교가 사람의 말이 아닌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특별한 겁니다. 목사의 축도가 사람의 하는 말이 아닌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복을 빌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목사의 신방이 사람이 가는 방문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또 목사의 상담이 일반적인 상담과 다른 것은 목사의 상담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책망이 있고 하나님의 권면을 대언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위임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9절에서는 성도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라고 비유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목회자의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요 밭에 식물을 기르듯이 세심하게 잘 돌봐야 하는 것이고요. 또 교회는요 집이 전반적인 부족함 없이 잘 돌아가도록 세심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동역자로 세운 자가 목회자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없다면 교회는 사분오열되기 딱 좋은 공동체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리어 든든히 서가도록 당신의 사역자, 당신의 동역자를 세워 놓으신 것이죠. 자, 이렇게 목회자는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각각 주신 은사대로 그 위치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도록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명심할 것은 이렇게 목회자의 지위가 고상하고 또 하나님 일을 대신한다고 그래서 목회자가 위상이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를 축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오늘 7절에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심는 나나 물주는 아볼로나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목회자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에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잘하면 되는 그냥 무익한 종이에요. 종은 그냥 종의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거기에 칭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신격화돼서도 안 되고요. 존귀와 영광을 받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를 개척한 원로 목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했다. 충성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집의 주인, 그 집을 맡은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바로 아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는 다름 아닌 아들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름 아닌 아들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목회자건 성도건 모두는 바로 집주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목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세상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름 아닌 아들의 말씀, 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장 1,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하시고 말씀해 주셨다. 그것입니다. 이제 아들의 하신 말씀,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알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역사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는 어떤 목회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목회자의 입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아들의 말씀. 아들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목회자들이 바르고 정확하게 알고서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보니까 이 사도들은 또 바울은 그 일에 있어서 너무나도 잘 준비되어졌고 그 일에 온전히 충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보세요. 사도들이 그렇잖아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뭘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하신 말씀과 아들에 관한 그 모든 것을 가르치고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목회자도 똑같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보세요. 사도행전 성령행전의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된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일평생 무엇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8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도 참 중요한 것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 사도들은 교회들은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도 중요했고 그들이 경험했지만 더 그들이 관심 가졌던 것은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극단적 종말론에 빠져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모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사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이제 도래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될 영원토록 역사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그 나라를 전파했고 그 나라를 가져오신 우리에게 주신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모든 것을 담대히 전했다. 이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게 이것이에요. 아들에 대한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 계시의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목회자건 성도건 성령 안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이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다름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심지 않으면 결코 잘할 수 없습니다. 심고 가꾸지 않으면 자라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심을 것인가? 어떠한 물을 줄 것인가? 그것은 또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죠. 그런데 원론적으로는 목회자는요, 복음을 심고 진리의 물을 주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목회자가 복음의 씨앗을 심을 때 심긴 그 말씀을 마음에 받고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믿고 순종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 거룩한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자를, 당신의 동역자를 교회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사역자, 동역자는요, 여러분이 구분할 것이 있는데 바로 진실한 그리스도의 종들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름 아닌 바울과 사도들, 이들처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말씀을 온전히 담대하게 겁심없이 전하면서 그 말씀에 오로지 순종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종들,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고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지금 약 2000년이 지났잖아요. 교회 시대가. 그러니 얼마나 많이 변질이 되었겠어요. 오해가 되어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고 또 이 시대는 참 위험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 바울과 같은 또 사도들과 같은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와 반대로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빼버리고 비진리에 관심 갖게 만들고 세상의 필요나 세상적 위로만을 전하는 목회자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풍요와 안락과 번영만을 전하는 사꾼 목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참으로 경계해야 될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믿는 자가 아니고 다 사역자가 아닙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목회자도 똑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자인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너희는 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선생된 자들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직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내막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평생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 않는 데에는 마음에 씨앗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대체 무슨 씨앗을 받았습니까? 매주 내가 듣는 말씀이 과연 진리인지 아닌지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아니, 내 영혼의 생사를 책임질 교회고 목회자인데 여러분,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해보고 신앙생활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한 끼 먹을 짜장면 집도 한번 먹고 맛없으면 다시는 안 가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짜장면 집과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내 영혼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내 영혼을 책임질 곳이에요. 다른 어떤 회사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교회만이 내 영혼을 책임지는 나의 생사가 달린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일평생 말씀을 듣는데 내 영혼의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죠. 알아보고 또 알아봐야죠. 복음과 진리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얼마나 이에 대해서 여러분 들었고 배웠고 알고 있습니까? 돌아보세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말씀드렸듯이 오늘 시대에는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현대 신학교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배운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목회자들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들이 세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면요, 여러분의 주인이 바뀝니다. 진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꿔야지 하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이 제대로 알게 되면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된 삶을, 바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거하시고 그분의 음성에 진정으로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그분을 여러분 따를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걸 깊이 돌아보세요.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는 과연 어떤 분들일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께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겠다. 그리고 또 바울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여 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것이 가장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시대의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섬기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목회자가 다름 아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깊은 내막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어떤 권능을 주는지 그에 대해서 바르게 나에게 알려달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또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심겨지고 바르게 여러분이 항상 물을 주어서 여러분 안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이 진리의 말씀에 관심 갖고 귀를 기울이고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말씀에 순종하여 복된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칭찬 듣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께 우리가 듣고 배우고 알아야지 다른 어떤 것에는 은혜가 없고 진리가 없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도록 교회에 몇 사람을 세우셨다 했습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는데 주의 종들에게 바른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고, 특별히 종된 저에게도 이 바른 진리의 복음을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오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들이며 전유하는 복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친히 증언할 수 있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기 결단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목회자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다름 아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부름받은 것인데, 이 부르심에 온전히 합당하게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친히 살아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영혼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아들과 성령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